오늘 다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오늘로써 이제 고린도후서 강의 말씀이 마지막으로 끝납니다. 또 새로운 말씀으로 주님께서 저희 모두에게 새롭게 또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9절 말씀서부터 14절입니다. 9절 말씀.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우리는 기뻐하며 또한 이것 즉 너희의 완전함을 바라노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것들을 쓰는 것은 주께서 무너뜨리는 데 쓰지 말고 세우는 데 쓰라고 내게 주신 권능에 따라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가 엄하게 대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끝으로 형제들아 잘 있으라. 완전하게 되고 위로를 받으며 한마음이 되고 평안히 지낼지어다. 사랑과 화평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라.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친교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잠시 말씀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완전하게 되라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완전하게 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람이죠. 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는 게 아니고 완전하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성경이 비춰봤을 때, 우리 자신을 비춰봤을 때 불완전한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영적인 상태부터 시작해서 정말 삶의 모습, 또 믿음 어떤 행위에 대해 이르기까지 주님의 말씀에 합하지 않는, 일치하지 않는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저희가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져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완전하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저희가 다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고린도후서 13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우리는 기뻐하며 또한 이것 즉 너희의 완전함을 바라노라. 아멘.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우리는 기뻐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뻐한대요. 우리가 약할 때 우리는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왜 우리가 약한데 기뻐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전능하시고 강력하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약해지셨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을 통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역시 약함을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십자가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약함이 우리를 십자가의 삶으로 이끌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너희가 강한 것을 우리는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강한 것을로 인해 우리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강함은 육체의 강함이 아닙니다. 믿음이 강하고 영적으로 강건한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강하고 영적으로 강건해질 때 기뻐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같이 교회 생활하시면서 어떤 한 형제 자매님이 믿음이 강해지고 영적으로 강건해질 때 어때요? 기쁘죠. 이런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를 영 안에서 이렇게 사랑의 마음으로 그 지체를 보면 기뻐요. 근데 육신으로 보면 어떨까요? 저 형제는 뭐 잘하는 것 같은데 나는 못하는 것 같아. 이제 시기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시기심이 아니라 정말 이 영 안에서 기뻐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저희가 이렇게 한 지체가 세워지고 영적으로 강해지고 믿음에 강건하게 되었을 때 같이 함께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말씀을 보시면 9절 끝부분에 너희의 완전함을 바라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뭘 바라고 있어요? 완전함을 바라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11절 말씀도 보시면 끝으로 꼭 해주고 싶은 말이에요. 끝으로 형제들아 잘 있으라 완전하게 되고 위로를 받으며 한 마음이 되고 평안히 지낼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완전하게 되라는 거예요. 완전하게 되라. 항상 부족한 모습 그대로가 아니고 좀 완전하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완전함에 있어서 우리가 절대로 오해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영원토록 완전하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 히브리서 10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분께서 한번 헌물을 드림으로써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아멘. 한 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 십자가에서 자신을 헌물로 드림으로써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해 거룩하게 되었잖아요. 우리를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영원토록 완전한 사람들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영원토록 완전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5절에서 그러므로 우리 완전한 자들은 다 이같이 생각할지니, 구원에 있어 완전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 가운데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과도 같이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완전하게 되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원토록 완전한데 뭘 또 완전하게 돼? 이게 구원에 있어서 영원토록 완전한데 영적인 상태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마음과 믿음에 있어서 순종하는 데 있어서 완전하지 못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완전하게 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어떤 사람이 완전하다라고 말할 때 그 완전함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완전함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완전함. 이 완전함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다 같이 열왕기상 8장 6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6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6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을 주 우리 하나님을 향해 완전하게 하여 이날에 하듯이 그분의 법규들 안에서 걸으며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하니라. 아멘.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백성들에게 너희 마음을 주 우리 하나님께 향해 어떻게 해요? 완전하게 하여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완전하게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규와 말씀들 가운데 그 명령들을 지키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완전하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며 다 살 수는 없다 할지라도 이 육신 장막 안에 있기 때문에 마음에 있어서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완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려는 마음, 이 마음을 늘 가지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역대기하 15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기하 15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기하 15장 17절입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산당들은 이스라엘에서 제거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사의 마음이 평생토록 완전하였더라. 아멘.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산당들에서 우상들에게 희생물을 바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산당들을 이스라엘에서 제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사 왕은 그 산당들을 제거하지 못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사의 마음이 평생토록 완전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위에 있어서는 완전치 못했어요. 행위에 있어서. 그러나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에 있어서만은 완전했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완전하라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완전하게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의미는 하나님을 향해 마음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갖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향해 온전하게 드려진 그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갖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저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너희의 완전함을 바라노라 라고 했을 때 이 완전함은 믿음의 완전함입니다. 믿음에 있어서 완전하게 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다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밤낮으로 넘치도록 기도하나니 이것은 우리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에 부족한 것을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 믿음에 부족한 것을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말합니다.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이에요. 그렇죠?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구원은 영원토록 완전하지만 믿음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에 있어서 그 부족한 부분이 완전하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성경이 100% 완전한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믿음에 있어서 아직 부족한 부분, 완전한 믿음,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한 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질 수 없잖아요.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런 믿음을 못 갖는 거예요. 그래서 뭐 몇천 년 지나다 보니까 없어질 수 있지. 그 믿음에 있어서 좀 잘못된 믿음, 그 믿음에 있어서 다시 돌이키고 회복되어서 바로 잡혀서 믿음에 있어서 완전하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이 킹제임스 성경은 하나님께서 섭리로 보존하신 100% 완전한 진리로만 이루어진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이 완전한 믿음, 이 확신하는 믿음, 이 믿음을 갖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뭐 킹제임스 성경도 내가 읽어보니까 개혁 성경이랑 뭐 비슷하고 같던데 뭐 한다든지, 킹제임스 성경도 사람이 이렇게 번역하다 보니까 실수도 있고 좀 오류도 있을 수 있고 잘못된 번역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믿음들을 다 버리고, 잘못된 믿음을 버리고 100% 완전한 진리라는 이러한 온전한 믿음, 완전한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완전하다. 두 번째,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완전한 믿음, 이러한 믿음을 갖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근데 구원받고 나서도 여러 가지 삶의 이제 건강상의 어려움, 뭐 진짜 재정적인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많은 어려움들이 오면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어떻게 돼요? 전적으로 하나님 선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좋으신 분이시고 우리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신데 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하시지? 하나님께 대한 원망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거 완전한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완전하게 되라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완전한 믿음을 회복하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믿음에 있어서 완전하라라는 말씀은
그냥 내가 성경이 완전하다고 믿어.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 나 하나님 신뢰해. 이 말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믿음에 있어서 완전하라고 했을 때 그 완전함은 믿음의 행위에 이르기까지 완전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야 진짜 믿음의 완전함을 가지게 됩니다. 다시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 믿음이 어떻게 완전하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는 바와 같이 믿음이 그의 행위와 함께 일하였고 행위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는 여기서 믿음이 그의 행위와 함께 일하였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그냥 가만히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마음으로 믿으면 그 믿음이 그의 행위, 믿음의 행위가 뒤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믿었는데 행위가 없다? 믿음의 행위가 없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가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행위를 요구할 때 그게 믿음의 행위가 나옴으로 인해서 믿음이 완전하게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믿는다고 말만 한다고 해서 믿음이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완전함은 믿음의 행위가 나와야 완전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가 이렇게 믿음의 행위가 있는 믿음에 있어서 완전함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너희의 완전함을 바라노라 라고 했을 때 이 완전함은 사랑의 완전함입니다. 사랑에 있어서 완전함. 다 같이 요한일서 4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 말씀. 요한일서 4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점에서 우리의 사랑이 완전하게 되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이는 그분께서 어떠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기 때문이니라. 이 점에서 우리의 사랑이 어떻게 해요? 완전하게 되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완전하게 된 거예요. 이 점에서 우리의 사랑이 완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점에 있어서 다른 모든 점에 있어서 다 완전할 수는 없지만 이 점에 있어서 완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 사랑에 있어서 완전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그 완전한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그 사랑에 있어서 완전하게 되기를 주님 원하시고 또 눈에 보이는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완전하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다 같이 요한일서 4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21절. 19절에서 21절입니다. 19절. 우리가 그분을 사랑함은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어떤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 증인이니 자기가 본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어찌 자기가 보지 못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자기 형제를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우리가 그분에게서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 하나님부터 먼저 그 십자가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제시되었기 때문에 그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완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눈에 보이는 형제는 사랑하지 않아. 그럼 완전한 게 아니에요. 형제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완전한 그 완전함에 이르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이렇게 사랑에 있어서 완전함을 이룰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로 너희의 완전함을 바라노라 라는 이 말씀에서의 완전함은 하나됨에 있어서 완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됨.
시기와 다툼과 분열 없이 사랑으로 완전히 하나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다 같이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 13절 말씀. 누가 누구와 다툴 일이 있거든 서로 참고 서로 용서하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며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으라. 사랑은 완전함을 이루는 힘이라. 아멘. 누가 누구와 다툴 일이 있거든 서로 참고 서로 용서하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렇게 용서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렇게 용서하고 이 모든 것 위에 뭘 입으래요? 사랑을 입으라. 그러면서 사랑은 완전함을 이루는 띠니라. 사랑으로 완전히 하나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완전하게 되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사랑에 있어서 그렇게 또 완전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밖에도 성경은 시간상 다 말씀을 찾아보지는 못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완전하게 되라 라고 했을 때 이 완전함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어서 완전하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골로새서 4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어 거룩함에 있어서 완전하게 되기를 주님 원하시고 말에 있어서 완전하기를 말씀하고 계시고 인내에 있어서 완전하게 되기를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완전하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완전하게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완전해질 수 있어요? 완전해지는 방법. 완전해지기는 원하죠. 성경에 보면 갈라디아에서는 우리가 육체 어떤 육체도 완전하게 될 수 없어요. 육체로는 완전하게 될 수 없어요. 육신으로는.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아요. 히브리서 7장에 보면 율법으로도 완전하게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완전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그것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말씀, 이 말씀으로 우리가 완전하게 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모든 성경 기록은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이 성경 기록은 이 모든 성경 기록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익하지 않아요? 유익해요. 어떤 면에 있어서? 교리에 있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이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교리를 아는 데 있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행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다르게 행할 때 책만 받는 데 있어서 유익합니다. 그리고 바로 잡히는 데 있어서 그 바로 잡힌 상태에서 우리가 의로 교육받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는 데 유익해요.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고 섭리로 보존된 완전한 성경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완전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을 완전하게 우리가 믿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으로 기록된 대로 믿을 때 그리고 다른 거 고려하지 않고 주의 말씀대로 무조건 순종할 때 완전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완전한 마음으로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하십니다. 같이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는 분, 그분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부르사 자신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분께서 너희가 잠시 고난받은 뒤에 너희를 완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우시며 강하게 하시고 정착시키리니. 아멘. 예,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우시며 강하게 하시고 정착시키신다. 그리스도 안에 정착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완전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하게 될 수 있습니다. 저희 모두가 이렇게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다 완전하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고린도후서 13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것들을 쓰는 것은 주께서 무너뜨리는 데 쓰지 말고 세우는 데 쓰라고 내게 주신 권능에 따라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엄하게 대하지 아니하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능을 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네, 그 권능은 우리가 무너뜨리는 데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세우는 데 쓰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게 권능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을 때 선물들, 영적인 선물들, 은사들을 주셨잖아요. 재능들이나 물질들이나 그 밖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은 다 뭐 하는 데 쓰라고 주신 거예요? 세우는 데 쓰라고. 형제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데 쓰라고 주신 겁니다. 무너뜨리는 데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세우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마태복음 16장에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예수님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세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교회를 세우는데 우리가 받은 것들을 써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14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2절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12절 말씀입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영적 선물들에 열심히 있으니 교회를 세우는 일에 너희가 뛰어날 것을 구하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영적 선물들, 은사들에 열심히 있었습니다. 왜 열심히 있었어요? 내가 너보다 더 뛰어난 은사를 가지고 있어 라고 자기를 세우고 높이기 위해서 열심히 있었어요. 이러한 육신은, 이러한 열심은 교회를 무너뜨리고 형제들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 영적 선물들을 그렇게 무너뜨리는 데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 영적 선물들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뛰어날 것을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도 원하시죠? 주님의 말씀대로 교회가 잘 세워지기를. 근데 교회를 세우는 방법이 뭘까요? 형제자매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방법. 사랑입니다. 사랑. 다 같이 고린도전서 8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 말씀. 고린도전서 8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편 우상들에게 바친 것들에 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로 알지만 지식은 우쭐되게 하며 사랑은 세워주느니라. 아멘. 지식은 어떻게 해요? 우쭐되게 하며 사랑은 세워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진리의 지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식이 부족해서, 지식이 없어서 망하거든요.
바른 지식 갖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식이라 할지라도 사랑이 빠진 지식,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거든요. 사랑이 없는 지식 우쭐대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식은 사람을 세워주는 게 아니고, 그러나 사랑은 사람을 세워준다. 사랑은 세워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형제자매들을 세우기에 필요한 게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근데 막 교회가 싫어. 지체들이 싫어. 이러면 어떻게 해요? 무너뜨리는 겁니다. 완전히 그냥. 무너뜨리는데 1등 공신하는 거야. 그래서 서로 미워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 명령을 주신 거예요. 다 같이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 명령을 주셨어요. 명령은 뭐라고 주신 거예요? 지키라고. 네, 순종하라고, 복종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 명령의 내용은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서로 사랑하래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죽기까지 사랑하셨거든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힘이 없었을 때, 주님의 뜻을 행할 힘이 없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그렇게 사랑하셨거든요.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잠깐 얼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사랑하기를 새 명령으로 주셨습니다. 저희가 다가오는 새해에는 이 명령에 순종하며, 더 많이 순종하며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주님의 몸인 교회가 정말 건강하게 든든하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점이나 흠도 없이 영광스럽게 그렇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고린도후서 13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잘 있으라. 완전하게 되고 위로를 받으며 한 마음이 되고 평안히 지낼지어다. 사랑과 화평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책이에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언어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기 읽어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래요? 끝부분에 보니까 사랑과 화평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랑과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 사랑과 화평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과 영원토록 함께 계세요.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와 항상 함께 계세요. 어떤 하나님? 사랑과 화평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말씀과도 같이 사랑과 화평의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함께 계세요.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과 우리가 가깝잖아요. 하나님과 내가 지금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의 마음은 사랑과 화평이 가득합니다.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뭔가 멀어. 죄로 인해서든 육신으로 인해서든 멀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화평과 멀어지게 돼요.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사랑과 화평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내 마음에 사랑도 없고 화평도 없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에 사랑도 없고 화평도 없는 걸 통해서 영적으로 내가 지금 하나님과 멀구나. 이걸 인지해야 돼요. 그리고 다시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근데 이 사랑과 화평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 뭘까요? 사랑과 화평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 고린도서 13장 11절
다시 한번 볼게요.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잘 있으라. 완전하게 되고 위로를 받으며 한 마음이 되고 평안히 지낼지어다. 사랑과 화평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예. 사랑과 화평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위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 우리가 잘 지낼 수 있도록 완전하게 될 수 있도록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마음이 되고 평안히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자상하게 우리를 이끄시고 돌봐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요즘 잘 지내고 계십니까? 잘 지내고 위로를 받고 계시고 평안이 있고 한 마음이 되기를 주님 원하시는데 이 하나님과 가까워야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져요. 하나님과 먼데 어떻게 잘 지냅니까?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살아계시고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자신의 선한 기쁨에 따라 너희 안에서 일하사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예. 너희 안에서 일하사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예. 자신의 하나님의 선한 기쁨에 따라서 우리 안에서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세요. 하나님의 선한 그 기쁨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다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다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과 영 안에서 가까이 교제하는 삶을 살면 됩니다. 우리는 가지고 주님 포도나무세요. 가지는 뭐예요? 주님께만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그냥 맺는 거예요. 그냥 맺는 거예요. 주님과는 먼데 혼자서 막 열매 맺으려고 가지가 해봐야 갈수록 메말라집니다. 종교생활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린 주님과만 가까우면 돼요. 사랑과 화평의 하나님과 영 안에서 가까이, 주님과 가까이 지내면 우리 잘 지낼 수 있습니다. 완전해질 수 있어요. 위로를 받습니다. 한 마음이 되고 평안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우리 안에서 다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고린도후서 13장 12절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13절 12절 13절 12절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라.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은하니라. 예, 거룩한 입맞춤으로 어떻게 하래? 서로 인사하라. 이제 서로 인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그래서 교회 오면 서로 인사하라는 거예요. 서로 인사하라. 이게 교회 와서 저 형제가 저 쌤한테 나 인사 안 했는데, 나한테 인사 안 했는데 그러니까 나 인사 받으러 교회 오는 게 아니고요. 인사하러 오는 겁니다. 예, 서로 인사해요. 누구는 인사를 하고 누구는 인사를 받는, 이게 아니고 서로 쌍방입니다. 서로 이렇게 인사하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서로 우리가 먼저 인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한다고 문안 인사를 전해주는 거예요. 내가 인사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안, 이거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어떻게 해요? 또 가까워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랑으로 서로 이렇게 연결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으로 연결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가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먼저 인사하고 서로의 안부를 묻고 서로의 사랑을 전해주는 이 사랑과 생명으로 연결된 주님의 몸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끝으로 고린도후서 13장 14절 말씀만 살펴보고 고린도후서 전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친교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일반 교회에서는 어떻게 설교 말씀 딱 마친 다음에 두 손을 들고 목사님에게 축도하는 때 많이 이용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요? 축도하라고? 이게 그 축복할 권한이 목사에게 있다라는 잘못된 여기서 온 거예요. 목사는 축복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게 위임받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기록하신 목적은 여기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오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친교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늘 가까이 교제하며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지 설교 끝나고 축도하라고 목사에게 이 말씀을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육신적인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한 삶,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삶, 성령님의 친구 가운데 주님과 교제하는 삶, 그러한 삶을 살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가까이 교제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고린도 후서 강의 전체 강의를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기도하고 또 교회 성도님들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